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5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기브아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라. 라마에서도 비상나팔을 불어라. 벳 아웬에서도 전쟁이 터졌다고 경보를 알려라. 베냐민아, 적군이 내 뒤를 쫓는다. 에브라임이 벌을 받는 날에는 온 나라가 항무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이미 확정된 일을 내가 선포한다. 유다의 통치자들은 경계선을 범하는 자들이니 내가 그들 위에 나의 분노를 물처럼 쏟아부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으니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혔다. 그러므로 나는 에브라임에게는 좀으로 유다 가문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시리아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호세아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계속되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들이 보기에 좀 더 확실해 보이는 방법을 의지하려 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심판 메시지는 남유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기브아와 라마 같은 남유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 언급됩니다.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벳 아웬도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침공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땅은 완전히 항무지가 될 것입니다.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통치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그들 땅의 경계석을 마음대로 옮겨 놓음으로써 이웃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남유다 역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으로 언급되는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위기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와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움을 구하러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아시리아로 갔습니다. 아시리아가 그들을 마침내 멸망시킬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매우 허무한 곳으로 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이들의 어리석은 행동은 아시리아에 의한 억압과 짓밟힘을 불러올 것입니다.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위기를 깨닫고 아시리아로 도움을 구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는 결코 에브라임과 유다의 병과 상처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병과 상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그들이 어리석게도 다른 곳에서 도움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유다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사자가 되어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해 달려들 것입니다.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 아닌 존재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며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곳에서 도움을 얻으려 합니다. 그들의 진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마침내 그들을 망하게 할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 심판 속에서도 그들을 기다리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와 아뢰고 그분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다시 애타게 하나님을 찾아 나설 이스라엘을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허무한 것을 의지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것을 기대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다시 기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중 하나는 바로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지 하면서도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것이 허무한 행동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늦지 않았다.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우리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다시 그분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채우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의 사랑에 우리를 의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